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이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면서 그 시작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여러분, 구약을 근거로 보자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혹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본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겼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상수훈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을 듣는 이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재물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하층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너무나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설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도 그런 적이 있지만, 현실과 큰 괴리감을 주는 내용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청중에게 설교자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외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당당할 설교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쿵쾅거리고 가슴은 벌렁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자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 그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막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바위가 상산이 막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계속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염려를 한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요, 그 염려를 일으키는 대상만 주구장창 묵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보내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오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건이 잘 해결돼야지 뭐가 좀 될 텐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나 저기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이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가 되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연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누가 먹이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누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데 성경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자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만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염려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돼요.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앗 하면서 이렇게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염려에 빠져 있구나. 지금 나는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큰일 났다. 밖에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풀을 바라보시고 나무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좀 자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해서 저 자신을 학대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렇게 뒷짐치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과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과 이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바다에 빠졌을 때 그곳을 빠져나와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대자연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요, 날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날아다니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 새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가 하나님께서 지은 바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먹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백합화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코스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 핀 코스모스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거리에 핀 꽃들은 자신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 모습 그대로 자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들에 핀 꽃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먹을 양식을 얻게 되고 또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엇인가를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나의 모습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위해 내 모습을 역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며 그것을 위해 염려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역행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나를 잃어버려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있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들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살다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텐 적이 없을까? 그렇게 내 모습을 저주하고 내게 허락된 것을 역행하면서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염려하며 살기보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읽어보셨는데요.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게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하고 내가 이런 것을 잘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뭘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준 내세워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판단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발전시켜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목숨은 버리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고통 중에, 여러분의 경우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자녀를 낳았고 내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길러왔는데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과자 한 봉지만 사주세요. 여러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과자 한 봉지가 아니고 두 봉지, 한 박스라도 사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아이가 이가 썩었다면 안 사주시겠죠.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면 안 사주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아이에게 그거 하나 못 사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어려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바로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림교회에 있을 때 임준택 감독님께서 하시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마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밤에, 임목사야, 임목사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냐?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질문하시더래요. 그러면 근데 왜 네가 내 교회를 위해 염려하냐? 염려를 해도 주인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화를 들을 때면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후에, 자신의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 될까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즉 성전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염려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염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연수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1초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때 변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변해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염려의 바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문제 해결을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스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장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죽어서만 계시는 저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세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주권적으로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즉 내 삶이 자아의 나라, 내 자아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벌써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나라는 자아의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고민과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이 땅의 현실을 반영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생각 맞아요. 더불어서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걱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한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지극히 현실적인, 마귀가 다스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누구나 염려하는 것일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사탄이 왕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들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염려가 틈을 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염려 대신에 다른 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2절과 23절, 25절 말씀 좀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시도록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먼저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생각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이 분노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의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불현듯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왕으로 정말 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고
반드시 임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 사랑과 기쁨과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마음의 어떤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해야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임해야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충성된 마음이 내게 임해야 그때부터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화를 참고 내가 좀 온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때부터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즉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풀림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공급하심 따라서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게 내려왔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게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예민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내 마음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삶이 아무런 해결 없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염려 대신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결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뒤이어서 다른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범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몸과 삶을 가득하게 채워서 범사의 모든 것에 강건하게 된 역사까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염려가 일어났어도 그 즉시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그 순간부터 자아의 나라,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종말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고, 염려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반면에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길이 있고, 반면에 만몬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있고, 반면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땅에 소망을 두고 만몬을 따라가며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또 다른 길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지금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이 다른 두 길은요, 이 땅을 마치는 날에도 다른 두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제3라운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땅의 소망을 두고 만몬을 따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염려하는 삶을 청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 살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타락한 사탄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모든 나라는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해 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길,